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여전히 신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가인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땅의 소산 이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땅의 소산은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현장에서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조금 더 본문에 의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 수식어가 되고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를 가지고 땅의 소산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이 말과 땅의 소산이 연결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가인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동생 아벨이 태어나고 아벨과 가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산을 주관할 정도의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3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을까? 이제 가인이 제사를 드릴 정도가 된 것 같아. 이 정도의 세월은 지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세월이 지난 후와 땅의 소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땅의 소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땅의 소산, 가인이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제가 한 가지 묵상거리를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결혼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성경 구성상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 4장 말미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낳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느냐? 그렇다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같이 제사를 드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묵상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묵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냥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했으니까 그래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같이 있으면 같이 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기록하지 않아도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렸다 이래야지,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과 아내 된 권사와 큰아들 된 아무개와 손자와 누구와 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의뢰의 장로님 가정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구나 생각하지, 뭐 그걸 울일이 손자 손녀까지 이름을 다 거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지금 가인의 생뚱맞은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인이 자기 혼자 저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십니까? 제가 잘못된 게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아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견해를 보았을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은 장자가 그 제사를 주관하는데 정작 제사를 주관하는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아벨의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벨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는 안 받아주시지? 그리고 곁에 지켜보이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눈치가 안 보였겠습니까? 자기는 형입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 동생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형이 나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누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벨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나의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랄 사람은 아마 아담과 하와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부모는 자식이 어떤 짓을 하는 것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저놈의 새끼 하는 짓을 보니 하나님께서 잘하실 줄 알았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당사자 가인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분노하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것, 어느 정도 이제 무엇 때문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서 너무도 쉽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에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까지 눈치를 못 채도 옆에 같이 드리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가족들의 눈에, 자녀들의 눈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 딴짓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만 보여지겠습니까? 결국은 딴짓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의 눈치가 제일 많이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눈치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눈치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순응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눈치를 제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설교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전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눈치를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동생과 비교하여 창피스러운 자신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온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굳이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동생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셔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로 원망이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순간에 가인은 동생과 가족, 자신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눈치 볼 때가 많죠? 예. 하지만 성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매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특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눈치부터 살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조금 먼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 눈치부터 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아벨렉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 엄마 아버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서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예배에 순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교회에다가 돌리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다 돌리고 성도들에게다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인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가인과 같은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터지면 그 순간만이라도 주위의 눈치나 자신의 눈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잘 안 보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 가족들, 성도들 눈치를 보고 살다가도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는 다른 모든 눈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라, 이 말입니다. 왜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까?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왜 내가 예배에 순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눈치는 닫아버리고 계속 다른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른 눈치는 결국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순간에 주위의 눈치나 자신의 눈치를 보면 가인처럼 몰염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도는 염치 없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면 염치 없는 성도가 됩니다. 염치 없다는 말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혹 모르시겠는 분은 동영상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 염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염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염치는 단순히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 없이 양심이 없는 그런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염치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가인은 제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와 동생 아벨과 가인 자신이 한 몸이 되어 그 한 몸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에 어찌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한 자체부터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기 다 다르지만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따로 드렸던 겁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로 적용해서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요 뜻입니다. 쉽습니다. 소산을 드렸다,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건 아벨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에다 돌리는 사람은 그건 가인입니다.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의외로 가인과 같은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십시오. 함께 은혜를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함께한 성도들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결국에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았다가 자기가 싫었다가 자기 자신과 분리됩니다. 가인이 아벨만 죽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들은 아버지의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인은 동생만 죽인 거 아닙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였습니다. 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죽였습니다. 동생 죽이고 마음이 편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자기 자신도 죽인 거예요. 예배에서 분리된 자는 동생을, 다른 성도들을, 자기 자신을 쉽게 쳐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배와 분리되는 자는요, 쉽게 동생을 쳐 죽일 수 있고 다른 가족을 쳐 죽일 수 있고 성도들도 쳐 죽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육신의 목숨을 끊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한 몸이 되어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 모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한 성령님이시다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몸 하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지체,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에 각기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도 직분과 사명이 주어지고 있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 성령을 마신 자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를 받아야 교회라는 한 몸을 만드는 데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는데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다양한 은사 역시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또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여 우열을 나눈다면 그거는 성령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나누고 옆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사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성령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교하여 견제하고 우월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불신의 결과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천으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새로운 에덴 동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고린도 교인들은 사분오열하였습니다.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열하고 서로 다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 은사가 최고라고 다른 은사를 무시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서도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경고를 권면을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 목회보다 제 목회가 쉬운 것 같아요. 참 사도 바울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도 했는데 자기 물고 자기가 막 장면해가면서 했는데 참 사도 바울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가 사도가, 네가 목사가 하고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가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구나.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구석진 한 모퉁이에서 슬그머니 시작된 원망의 불씨는 온 교회로 번지게 됩니다. 주먹만 하던 눈덩이가 커다란 눈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구석에서 숨죽이며 눈치 보며 수근거리던 원망과 불평은 파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오늘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헌법위원회 위원입니다. 어쩌면 이번 총회 때 제가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짓인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반성은요 없습니다. 예. 아무리 헌법을 들고 성경을 들어서 답을 내려주어도 또 반론합니다. 또 반론하고 거짓말 또 10번 반복하면 거짓말했던 자신도 사술인 줄 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한 사람 곁에 두 사람만 동조를 하면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된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도 잘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입니다. 처음에는 불평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남에게 크게 말 못하고 구석에서 살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바르게 하는 줄 자기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착각이 쉬우니까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지가 잘하는 줄 착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헷갈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그것에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아주 쉽게 제시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다.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인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목적이 무엇이냐? 평강을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 직분과 사명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몸 이룬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바르냐 틀리냐 옳으냐 잘못되었냐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이 평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 됩니까? 얻은 것이 잘하는 것이 얻은 것이 잘 못하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이 교회의 평강을 도모하는 것이면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평강을 해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도 어렵습니까? 이래도 헷갈립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교회의 평강을 해치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평강을 도모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면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겁니다. 이래도 헷갈리면 안 되죠, 성도들이.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강을 도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평강을 파괴하고 해치는 사람인지가 그 기준입니다. 오늘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좀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드세요. 남자들 괜히 한국 사람들 얼굴 팍 인상 팍 쓰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 돈 찌꺼리만큼 벌어주는 거 갖고 마누라한테 자신들께 과시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남자들이 좀 광대처럼 춤도 추고 마누라한테 좀 반짝반짝 좀 하고 웃기고 재미있게 좀 하세요. 마누라들도 마찬가지라 바가지 끓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내가 당신 없으면 어째 살겠노 하고 힘도 실어주고 왜 돈 안 드는 입 가지고 늘 불평하고 싸우고 왜 그래요 도대체? 쥐뿔도 없으면서 좀 즐겁게 하고
남자들 진짜 바보예요. 알고 보면요. 저도 요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 있어줘서 잘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린다 좋아가지고. 그 남자 하나 기쁘게 못하는 여자들이 좀 책임이 있어 좀. 테레비 광고도 그러더라. 남자 여자에게 나름이라고. 왜 그게 안 되노 성도가? 오늘 집에 가면 남편들 좀 웃기고 즐겁게 하고 어쩌겠노? 남들이 잘못하려고 했겠나? 뭐 망하려고 실패하려고 했겠나? 하여튼 좀 잘하고 내 마누라한테 좀 잘 보이고 자식들 잘 먹이려 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 어쩌겠노? 아이고 막 사람 좋은 거 허파디빈다 가지만 어떡겠어요 그래. 격려하고 그래 살아야지. 가정에서도 평강을 도모하세요. 근데 꼭 왜? 그래 좋은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구역으로 모이고 기관으로 모이고 그래 좋은 일이 없어도 정말 내 말 한마디 가지고 다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왜 그래 못해요 그렇게. 매사의 구성원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긴장을 조성하여 분위기를 깨트리고 불화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요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화무쌍한데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마음이 변화무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자기 기분 완전 그 마음이 변화무쌍해지는 겁니다. 평강은커녕 불안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과 소란한 마음이 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세상의 우울증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렸어요. 몸은 튼튼해서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이지 질병. 참 힘든 거 이게.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너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불안과 더 큰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이 없도록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의 주장은 결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나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제 나가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장이 온 교회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 행편과 사정과 기분과 감정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주의 몸 된 교회가 된 이유가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가족들도 집에 가서 식구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해주려고 교회 와서 괜히 거드름 피우고 인상 찌푸리고 큰소리 치고 아는 체하고 가르치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맛있는 밥 얹힙니다.
자기 집에서 마누라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다른 여성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집에서 남편 주장하고 산다고 교회 와서 다른 남자 성도들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끽소리 못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대어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비겁한 짓들입니다. 가인처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를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목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게 맞는 것이 저게 틀린 건지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될 때에 내가 평강한지, 평강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일 합시다, 저런 일 합시다. 아이, 뭐, 그거는 되고 안 되고.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산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의 소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도 연결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예배드리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소산을 거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산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원망은 불씨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평강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사람은 땅의 소산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의 소산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주일도 하늘의 소산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